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 연단에 세우시고 또 제 부족한 신앙 간증을 하게 하시니 주님의 뜻이 깊고 넓을 줄 압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간증 가운데 정말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더하거나 빼미 없이 정말 성도들 여러분께 잘 전달되어서 또 좋은 신앙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빠뜨렸습니다.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이제 제가 저의 어떤 삶의 간단한 저의 인생의 그런 대표적인 사진이라 싶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해군으로 이제 입대하기 전에 저는 경주라는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가 소령이 될 때까지 10년이 될 때까지 그냥 한 발 이렇게 걸치고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 항상 예배 시작되면은 우리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어놉니다. 왜냐하면 주말 부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고는 딸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보다는 딸하고 이렇게 시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간증 순서는 이렇고요. 제가 이제 가족이 이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령에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10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봄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매일 새벽마다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봄에 이렇게 교회를 가봤습니다. 군교회인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창가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벚꽃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저도 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급을 기다렸었는데 진급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 이름이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을 했고 또 추석 연휴라 가지고 고향에 가려고 해도 고향에 가기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일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기도 중에 이제 감사 헌금 봉투를 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주님 골프채 대신에 성경책 작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말을 적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의 사정을 잘 아시죠. 제가 진급에 떨어졌고 이 말을 쓴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아신 것 같아요. 불러주셨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선배님 형수님 되시죠. 그 선배님의 부인이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아시고 뒤에서 우시기 시작했어요. 저 흐느끼면서 우시고 그래서 저도 울고 저희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서 이제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무늬만 신자였고 정말 종교 활동 주일날 종교 활동을 했고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그때까지도 이제 세례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변화됐습니다. 변화됐고 그해 가을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런 걸 제가 정말 체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호텔에 가면 이렇게 Please do not disturb 이러면은 그 편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자기 방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누가 침해할 것 같아서 그 며칠 동안 묵을 경우에는 그냥 그 팻말을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곡을 돌려서 Please clean my room 이런 말을 이렇게 돌게 되면 그 다음날 제가 어디 외출 갔다 와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고 변화시켜주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도 중에 저희 가족한테 이제 그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큰 바구니에 그 무화과를 이제 이렇게 당겨진 바구니를 보여주셔서 그 서울이라는 이제 상계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방위사업청이라고 이제 그때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청 멤버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잠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이제 진가웃 낙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진급이 한 11시 반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희 과에 제가 과장이었는데 과에 진급 발표를 보고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한 게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떨어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청와대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아파트 그 전등을 불을 환하게 밝혔는데 불이 갑자기 꺼지더라. 그래서 아마 당신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지금 해군 통제부 이 건물인데 온 봄에 가서 찍었는데 이 길을 이제 가는데 마치 영화의 그 스틸 사진처럼 정지된 화면 같았어요. 차로 운전을 해서 이제 그 밖에 영내 밖에 가면 해군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가니까 이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옹해 줬는데 너무 저는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말 붙일 사람도 없는데 제 아내가 포옹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상계동에 개척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가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 날 그다음에 성전 청소 그리고 주일 날 이제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구주 예수 이런 찬양을 할 때 그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한 소절을 불러줘야 돼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라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이런 이 교회 크기보다 작았었는데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상계동이 서울의 마지막 4호선 마지막 끝인데 4호선까지 그 밤에 그때까지 오시려면 온 시내를 돌아다니시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저녁에 우리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인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맨 앞에서 이게 발냄새를 맡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그런 걸 제가 한 6년 동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낮은 데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뭐 가족하고 어디 모여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섬기자 해가지고 침낭 같은 걸 이렇게 막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요 한 200개 정도 구매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서울역에 그 홈리스 분들이 그 지하도에 이렇게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꼭 그 동사를 하시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2007년부터
교회에서 이제 침낭을 가지고 그 10,000원짜리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이제 그 전달을 했는데 밤새껏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봉사와 이런 것들이 제가 진급에는 떨어졌는데 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저는 진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다 받아놨어요. 우리 국장님, 팀장님 찾아다니면서 100점 주십시오. 100점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5년 뒤에 진급 시즌이 다 끝나고 임기제라고 해서 2년짜리 이제 진급을 시켜주는 그게 이제 TO가 많지 않은데 그에 제가 이제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 오기로 이제 저희 동기생이 대령 진급을 하는데 저는 중령 진급을 했었죠. 그래서 진급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군생활을 중령으로 애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게 이제 명예퇴직금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치킨집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치킨집보다는 뭔가 좀 뜻있는 걸 하셔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 저희 가족은 이제 아일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그 생활을 하게 됐는데 프랑스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클래스에 한 30명 되는 학생 중에 남학생을 한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부 다 20대예요. 저는 40대 후반. 그 정말 50줄 돼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다 보니까 정말 첫날부터 완전히 그 질릴 정도로 애들이 막 불어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국제 경영은 원래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급하면 불어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러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프랑스까지 유학을 와서 이렇게 정말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에 그 그룹끼리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발표에 그룹에 소속이 돼야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저처럼 나이 많고 영어 잘 못하고 또 그 좀 항상 느린 50대 아저씨하고 같은 조에 같은 그룹에 끼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정말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돈이 송금이 됐어요. 형님한테 이제 환전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한 300만 원을 환전하니까 한 2,400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에 이제 11조를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딱 헌금을 했는데 집사님이 점심시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우리 유학생들이 11조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했냐고 그래서 그래 좀 결심한 게 있어서 했다 그러시니까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 끝에 이제 2주 후에 인터내셔널 뷔페라고 해서 그 국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 음식을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뷔페식으로 이제 파티를 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하는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사님한테 내가 이제 그 인터내셔널 뷔페 행사가 있는데 음식을 지금 못 만드니까 혹시 한인 그 식당이 4개 정도 있었는데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가서 좀 부탁을 해서 음식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자기 부인 이제 같은 우리 성도였는데 부인이 자기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해서 했는데 제가 3가지 음식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잡채, 그 다음에 김밥, 그리고 빈대떡 이렇게 3가지를 신청했는데 그걸 직접 이제 집사님이 만드셔가지고 그 따뜻하게 이렇게 뿔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 있는 그걸 들고 직접 지하철까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그 뷔페 하는 장에 갔는데 그 모든 이제 그 우리 클래스 선생 교수님들과 그 학생들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데 한국 음식이 짱이에요. 왜냐하면 김밥 외국 사람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햄이든 뭐 채소든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잡채 정말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빈대떡은 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들 이제 재밌게 먹고 이제 했는데 교수님도 지도 교수님도 김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건 뭐냐고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그 학생 중에 이제
뒤풀이 이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가니까 그 러시아에서 온 학생인데 키가 굉장히 큰 여학생이 있었어. 스베틀라나라고. 야, 부시 이리 와봐. 왜? 그러니까 너 음식을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나 너무 잘 먹었다. 그래서 이게 철치 멤버가 있어가지고 그 철치 멤버한테 부탁을 해서 플라이에 직접 들고 온 거야. 이러니까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앞으로 너 저 그룹핑 할 때 들어갈 데 없으면 우리 조로 와라. 내가 해주겠다. 케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그 스베틀라나 그 조에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같은 조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좋은 학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도든 봉사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중에는 보상을 받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가족이 있는 아일랜드에 가서 이제 생활하고 싶어서 무조건 이제 아일랜드로 건너갔어요. 이제 블루즈에서 졸업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 그 장로 윌슨이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장로 집에 이제 그 겨울을 나기 위한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그 자동으로 자르는 게 있어요. 그 자르는 걸 제가 이제 하게 됐고 지붕을 또 이렇게 좀 수리하는 걸 올라가서 이제 수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또 공교롭게 그 윌슨의 남동생이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형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 가운데 저를 보더니 그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Are you North Korea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나도 사우스 코리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지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 노스 코리안들이 시베리아에서 벌목하고 가지고 그 나무 잘라가지고 그걸 돈을 벌고 막 그런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해군 중령으로 그리고 저 자비를 들여서 프랑스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스 코리안 그 벌목공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국방기술 품질원 이제 공고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진주를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직업이라고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vocation이 라틴어로 VOC가 뭔 뜻이냐면 부르다, 그러니까 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어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된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졸업을 하게 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이렇게 재취업을 하게 됐고 그 50이 넘어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타이어 한 지는 한 달 되는데 정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도 그냥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잘 할 수 있었고요. 그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성악을 전공했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제 공연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제가 잠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과의 생활을 청산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윌슨 동생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제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을 듣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시는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정말 성도가 됐을 때와 성도가 되기 이전에 저희 달라진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락한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진주로 오게 됐는데 진주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기 전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러기 아빠로 내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주도로 이제 한 달 이제 그 취업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제주도로 이제 배낭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성산일출봉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성산일출봉 유명한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그 여러 뭐 가와 만사성 뭐 이런 그
그 어떤 그 좋은 말씀을 이렇게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와만사성, 뭐 대기만성 이런 그 글귀가 이렇게 파는 이제 그 기념품 가게인데 거기에 괴로우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양하라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 바로 저거다.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어떻게 견딜까?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또 외로울 때는 찬양해야지 해가지고 이걸 팻말 하나 샀어요. 성산일주품 그림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너무 두 개를 다 쓸 수 없어서 괴로우면 기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정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그 유등 축제 때 저 이제 김시민 장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퍼레이드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남강에서 구조 활동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진주에서의 그런 6년 그리고 기간으로는 8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주가 제 고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땅끝이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를 기준으로 땅끝은 하나 이베리아 반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세계 전도를 펴면 극동 아시아가 맨 오른쪽에 있고 아일랜드는 맨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뭘 할까 이런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 어떤 저는 K컬처를 그 사회에 좀 이렇게 보급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좀 이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떠나 있고 또 이제 이 외국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인데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신앙에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거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제 과정에 그런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코란데오라고 이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희 그 아일랜드 살 때 저 이웃에 요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나라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춤꾼이에요. 그래서 볼룸 댄서 강사였어요. 그리고 이 남편 부군 되시는 분은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볼룸 댄스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제 그 북아일랜드에 그 큰 볼룸 댄스 하는 그 무도회장으로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그 아드님하고 갔는데 그 무도회장 가까운 이제 공동묘지에 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묻혀 있었는데 그쪽에 저희를 안냈는데 거기 가니까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Please save the dance, the last dance for me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춤은 좀 남겨놓아라 이런 이게 아마 영어 대사 영화의 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그 묘비명을 보고 정말 멋있다. 정말 그 묘비명에 정말 멋있게 사시다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좀 씁쓸한 게 야, 전 내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뭐라고 적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우리가 보면 또 성도로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곧 대면하게 될 텐데 누구나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신도로 성도로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찬양을 할 때나 구제를 할 때나 정말 열심으로 그리고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은 정말 자신감 있게 그리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도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말 가진 신앙이라든지 신앙의 역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또 여기 진주중앙교회 모든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주저넘게 제 간증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제가 또 진주중앙교회를 위해서 진주를 위해서 멀리 땅끝 마을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가 단이 좀 무겁습니다. 예. 집사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또 더 큰 은혜들이 있을 텐데 제가 시간을 좀 짧게 드려서 아마 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형제가 이런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본가에 올라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대. 야, 본가는 너무 바쁜데, 너무 힘든데, 교회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주일은 지킬 수 있을까? 또 내가 봉사는 할 수 있을까? 막 너무너무 고민이 빠져서 어느 날 선배에게 이렇게, 교회 선배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배님, 제가 이제 본가를 올라갑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지. 왜 못해? 조금 섭섭하더래요. 그런데 그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당황스럽게 들렸지만 아주 명쾌하고 아주 단순한 그 대답이 자기가 본가에 올라가서도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가를 다니면서 딱 한 번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 4년에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주일학교 봉사와 찬양대를 쉬어본 적이 없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끝에 이런 고백을 하죠. 안수연 형제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아주 종교개혁자,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됐어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뭐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교황이라는 아주 큰 산 같은 조직과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따지고 묻고 자기를 협박할 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썼답니다. 디비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전 찬양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 조나단 애덤스가 작곡한 곡 중에 I Believe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지금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태양이 없다고 해서 예 지금 빛이 없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지금 내가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7장부터 성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은 것 같다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지금 고난이 몰려오고 있고 지금 유다가 멸망 가운데 있고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말 눈물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지금 여러분 10장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설교인데 10장에 그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리고 그거 대조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거짓 신이시고 살아있지 않은 죽은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고난스럽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한부식 집사님의 간증 사실 한 1시간 정도 길게 들으면 40일 새벽 예배를 나가고 지키고 또 한 사람 때문에 1시간을 걸어가서 새벽 문을 열었던 믿음의 고백들
아까도 뭐 짧게는 얘기했지만 그 유학 생활에 버거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처치 멤버가 섬겨줌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서 그냥 그 프리마켓 같은 식사를 나누는 자리인 거예요. 식사 이렇게 자기 음식을 가지고 뷔페처럼 이렇게 나누는 자리에 코리안 푸드를 가지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러시아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는 그 친구가 한국 음식에 반해서 너 힘들면 너 우리 모두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아무도 그 전까지는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나이도 많고 영어도 잘 못하고 물론 뭐 우리보단 잘하겠지만 영어도 잘 못하고 프랑스어도 잘 모르고 뭐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워도 자꾸 잊어버려지고 분명히 내 이름 기억했는데 이름 굉장히 잘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얼굴은 잘 못 기억해도 이름 잘 기억하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늦지막하니 외국 가서 석사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마치게 된 과정. 성전에 가서 아일랜드에 가서 성전에 있는 온갖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또 수고했던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고 우리 삶에도 간증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한 이야기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 앞에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 잘 되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삶의 현장이 어떻든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인가 편하다고 하여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